오늘은 구약의 본문 신명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이 들어있는 이 신명기라는 이름의 책 이름은 라틴어 듀테로노미움이라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듀테로노미움, 두 번째 책, 아주 쉬워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인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첫 번째 율법이었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경계에서 되풀이한 모세와 백성들 사이의 두 번째 언약, 그 내용이 신명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 번역자들은 이 책을 되풀이한 계명의 기록, 되풀이한 계명의 기록이라는 뜻으로 신명기 이렇게 붙였습니다. 저는 옛날에 하나님, 명, 계명, 기록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신자가 되풀이하다, 기록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되풀이한 명령의 계명의 기록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은 이 두 번째 율법, 되풀이된 계명의 결론이 아주 간명하게 설명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번영의 길, 하나는 죽음과 파멸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고 생명과 번영의 길을 택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섬기고 죽음과 파멸의 길을 택하면 요단강을 건너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땅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 땅에서 오래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시하면서, 그러면서 살 길을 택하라 하는 것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어쩌면 너무 허탈할 정도로 그게 단순한 이야기지요. 살려면 이 길, 죽으려면 이 길 택하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허탈할 정도로 단순한 이 내용이 신명기 후반 내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 지켜서. 맞죠. 그렇죠. 잘 안 지켜지니까. 그죠. 아마도 이집트의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뼈아프게 깨달아야 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그래도 나름 풍족한 줄 알았던 그들의 삶이 사실은 자유와 정체성, 미래와 민족의 비전을 갉아먹는 죽음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또다시 풍족한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이 더 이상 애굽에서와 같은 실수, 즉 풍요에 길들여져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그 삶을 살지 않기를 무엇보다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살 길이 무엇인지 되새기면서 다시 결단하는 자리로 그의 백성들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치 이 모세의 앞에 선 백성 중에 하나가 된 심정으로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교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려거든 생명을 택해라. 이 말씀은 언뜻 보면 동어반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살려거든 이라는 말 속에 이미 생명을 택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살려거든. 근데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자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는 길이 아닌 죽는 길을 택하는 일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죽고자 뭔가를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 이런 일들은 대부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지요. 불의의 사고, 질병과 재난, 전쟁과 테러,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일어나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최근 며칠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긴장하면서 또다시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위협과 죽음의 어떤 위협 속에서
우리는 또 그런 죽음의 위협들을 맞닥뜨려야 했지요. 그런데 더 잘 살기 위해서 선택한 길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관계들을 해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경우를 우리는 드물지 않게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한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모든 활동들이 지금 아주 막중한 기후위기의 시대를 초래했습니다. 우리가 초래한 기후변화는 다시금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 기후위기는 다시금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의 멸종의 위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Future Earth라는 국제 지속 가능성 연구 단체가 있는데요. 지속 가능성 연구 단체가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52개국, 52개국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30가지 요인들을 쭉 펼쳐놓고 그 중에서 인류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세계의 5대 위험을 찾아보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선정한 5가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실패, 기상이변, 생물 다양성 감소, 식량 위기, 그리고 물 부족을 꼽았다고 합니다. 물 부족은 아직까지 우리는 잘 실감이 안 되지만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는 지금 물 부족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병들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모두가 생태와 환경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 잘 살기 위해,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위험한 길, 공멸의 길, 파국의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화석 에너지를 마구 퍼쓰면서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구의 생명을 돈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지요. 통제할 능력이 없는 핵 발전소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우리 미래 세대의 삶을 위협합니다. 편리를 위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들을 마구 쓰고 토지와 해양에 마구 이렇게 버리면서 토지와 해양들을 더럽히고 있지요. 이익 증대를 위해서 농가밭에 화학물질을 뿌리고 유전자를 조작해서 단일 품종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렸을 때 개구리 해부들 다 해보셨죠? 그런데 개구리의 수가 급속히 줄고 있습니다. 개구리, 독수리, 부상나무, 우리와 쭉 함께 살아왔던 친숙했던 피조물들의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어떤 생물들은 이미 다시는 볼 수 없는 멸종의 길로 들어선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요. 풍요로운 삶을 향한 우리의 이기적인 질주가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지구 생명체들의 생명 네트워크를 지금 흔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우리가 알듯이 생명의 탄생과 근원 그리고 그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 한가운데에 아담과 하와, 뱀과 선악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생명의 근원이나 목적이나 방향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평화로움 속에서 생명을 이어가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를 알아야 한다라는 히브리인들의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 이상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금기의 이야기. 우리 생명의 지속과 이 금기의 이야기는 우리 생명의 지속과 안전이 우리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자기 절제에 대한 실천으로부터 보장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겠고 번성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 복종해라, 단순히 그런 의미를 넘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자신의 한계와 멈춤을 아는 절제의 경건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계를 모르고 달려가는 오늘날 생명 위협의 문화 속에서 생명을 택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저 한없이 자기를 확장시키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 절제와 자기 비움의, 자기 물림의 경건성을 회복하는 일, 그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 생명을 택하는 일은 당연히 죽음의 힘에 저항하는 일이지요. 이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오늘의 본문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문명이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다라는 것, 죽음의 문명 아래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견디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명은 우리 자신도 괴롭게 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는 해왔지요. 근데 그 무한한 경쟁으로 얻은 소득은 온통 그냥 소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소비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요. 더 많이 벌어들이고 더 많이 소비하라고 모든 광고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점점 경쟁에서 밀리는 또는 경쟁자가 되는 이웃들과 거리가 멀어지고 서로의 고통에 무감해집니다. 돈과 성공과 물질에 갇혀서 서로를 소외시키는 그런 사회구조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조가 개인으로 거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그 아래에서 너무 잘 견디고 너무 잘 참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교 신비주의 전통 안에 전통이 카시딤이라는 전통 혹시 들어보셨을 건데요. 유대교 신비주의 전통 안에 있는 랍비 한옥이라는 사람, 한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포로 생활의 본질적인 차원은 그들이 참는 법을 익혔다는 점에 있다. 포로 생활의 본질적인 차원은 그들이 누군가의 힘에 지배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포로 생활을 참는 것을 배웠을 때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부당함에 저항할 힘을 잃고 어쩔 수 없다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포로 생활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이나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았다면 어쩌면 오늘의 우리는 인간 중심주의, 물질 중심주의, 소비주의, 성장주의 그런 힘 아래서 저항도 못하고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신명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죽음과 저주의 이유인 다른 신을 섬기는 일,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삶을 견디고 있는 걸까요? 죽음의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왜 참고 있는 걸까요? 왜 참으세요? 아마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들 만한 다른 뭔가가 없거나 또는 그럴 힘이 없거나, 그쵸?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 우리에게 다른 꿈을 우리가 다른 꿈을 꾸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대안, 지금 사실은 대안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저는 그들의 노력이 부디 같이 하고 싶고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른 꿈을 꾸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질서에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배워왔던 무수한 가르침, 관습, 습관 이런 것들에 갇혀서 주어진 대로 배운 대로 해야 하던 대로 해야 성공한다고 그래야 잘 사는 거라고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보다 그 예수님의 행위가 참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는 이런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무엇을 너희는 들었다. 그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형식의 문장이 대략 6번 정도 반복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살인, 간음, 맹세, 원수사랑 이런 기존의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십니다. 부분적으로는 예수님은 모세의 그 계명들을 심화시키기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더 교정시키기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폐기해버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높은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마땅히 붙일 만한 이름이지요.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냉정히 볼 때 이 말씀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그냥 새로운 해석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의 해석의 내용보다 더 주목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으로 대표되는 그 관습들을 그저 따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 그 스스로의 권위로부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위대한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전통이 이렇게 말하였다.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가르치는 많은 랍비들과 달리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외적 권위, 관습, 규율, 율법, 계명과 같은 외적인 권위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쩌면 다른 생각, 다른 가능성을 엿보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더 많이 가질수록 좋은 거야. 더 높아질수록 가치 있는 거지. 공부 잘하면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전해진 것, 주어진 것을 그대로 되뇌이면서 살다 보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더 적절한 선택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 산업화 시대의 사람들에게 풍요와 성장이 중요한 가치였다면 그로 인해서 이미 생태 위기를 맞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절제와 비움, 온 생명들과의 어우러짐 이런 것들이 더 가치로운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일은 타성에 젖지 않고 끊임없이 깨어서 내면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 음성에 따라서 현재적 삶을 해석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존귀하신 새민족 교우 여러분, 그 생명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날생, 목숨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목숨명은 다시 명령할 명이라는 뜻도 됩니다. 날생, 명령할 명, 목숨으로 이루어진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옛날에 들어서 제가 참 가슴에 깊이 새겼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저 목숨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생에 대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다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는 살라는 명령, 우리에게 살아가라는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살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스스로 살지도 못하고 남을 살리지도 못하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혐오와 배제에 휩싸인 사람들이 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한채윤 씨에 의하면 그의 말에 의하면 혐오와 배제는 가장 손쉽게 정의로워지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이 말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혐오와 배제는 가장 손쉽게 정의로워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기를 자기 스스로에게서 찾지 못할 때 사람들은 타인에게서 불의를 찾아내어 상대적으로 자기를 정의로운 편에 세웁니다. 이럴 경우 타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는 자기 합리화를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길도 아니고 타인을 살릴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존귀하신 생민주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향해서 부르셨습니다. 부디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의 생명의 수혈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력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존귀함들을 발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존귀함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수 있기를 빕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굴복하지 말고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그 조화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부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모든 순간, 모든 판단들에 있어서 생명의 편에 기꺼이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